우리의 속담 가운데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힘센 사람들끼리 싸우는 데에 결국은 피해보는 것은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자들이 바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예 건드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또 이 힘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큰 일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대처할 만한 힘도 없고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힘없는 자, 약한 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싸움, 전쟁을 보면은요, 강한 자들끼리 싸움입니다. 힘없는 자들은 싸우고 싶어도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한 자들끼리 싸우는데 자기들끼리만 싸우면 좋은데 꼭 싸울 때에 약한 자들을 끌어들여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약한 자들은 중요한 것은 어디에 줄을 서느냐입니다. 내가 어느 편에 줄을 서서 싸우느냐에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달려 있습니다. 줄을 잘못 쓰면은 그것 때문에 돈은 돈대로 다 이래서 국력은 쇠하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싸움에서 치면은 그 모든 보복은 그 힘없는 자들에게 다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죠. 사실 유다 백성들이 줄을 잘못 섬으로써 큰 고통을 당한 경험들이 있죠.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애굽은 이 강대국입니다. 전통적인 강대국이에요. 근데 성경은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모든 전문가들의 이야기, 국제 정세에 발달하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애굽이 이길 것 같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제 겨우 이제 좀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런 나라이지, 애굽은 전통적으로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애굽 편을 들었습니다. 애굽에 돈을 갖다 종을 바치고 갖다 바쳤죠. 근데 결국은 그 결과는 바벨론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이 예루살렘 자체는 황폐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제 겨우 그 나라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살아갈 만합니다. 그런데 또 큰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요. 바벨론과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에 또 유다는 어디에다 붙어야 되는 겁니까?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 겁니까? 큰 고민이죠. 주위의 소문들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바벨론을 이길 만한, 대적할 만한 나라가 어디냐? 바벨론에 붙어야지. 바벨론 편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물살당한다. 보복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온갖 소문들이 난무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소문에 휩쓸리지 말라. 소문은 올해에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온갖 그 풍설이라고 표현하죠. 그 온갖 뜬 소문들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소문에 휩쓸리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다스린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소문이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그 전에 성경에 보면은 풍설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풍설이라는 말이 더 느낌에 잘 오는 것 같아요. 뜬 소문들은 많아요. 온갖 뜬 소문들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거짓 뉴스들이 난무하지. 온갖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막 난무하고 떠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이 소문들이, 이와 같은 풍설들이, 뜬 소문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정치가 불안할 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입을 통해서 온갖 뜬 소문들이 다 돌아다닙니다. 오늘날을 보면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갖 뜬 소문들이, 온갖 소문들이 다 돌아다닙니다. 왜 이와 같은 뜬 소문들이 돌아다닙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되게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나름대로 온갖 상상들을, 미래에 대한 상상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불안 속에서 자기들의 생각들을 막 이야기를 쏟아놓지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소문을, 거대한 소문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어떤 전문가는 저런 이야기를 하더라. 사실 다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하죠. 근데 사실 진짜 전문가입니까? 미래를 뭘 그렇게 잘 압니까? 근데 거기 대부분은요, 보면 정치인들이 그런 소문들을 이용해서 만들고 재생산하고 옮기고 합니다. 왜? 자신들의 정치에 유리한 그와 같은 소문들은 만들어내고 유포하고 그런 것이 막 세상에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해에도 있었고 저 해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고 과거에도 있던 이야기. 수천 년 전에도 그런 거짓 뉴스들, 소문들은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것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안하면은 평소에 평안할 때는 그런 소문들이 있더라도 관심 안 가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안하면은 무엇인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이야기라고 하면은 그 말을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재생산돼야죠.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70년이 다 지나고, 바벨론 포로의 70년이 다 지나고 나면은 그때 이런 소문들이 돌 거라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빌론에 붙어야 되느냐? 아니다. 도망가야 된다. 상대방 쪽에 붙어야 된다. 온갖 이야기들이 떠돌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어떤 소문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빌론에 붙어 있지 말고 바빌론에서 떠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떠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41절에 보면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던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여졌다. 결국은 바벨론은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을 대적할 만한 그런 나라가 어디냐? 바벨론이 가장 힘세고 바벨론이 이긴다. 온갖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 믿지 말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곳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참 갈등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세상들의 그 정황들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세상 풍설들이, 세상의 소문들이 훨씬 더 타당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 같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오히려 세상의 소문들이 훨씬 타당한 이야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이것이 정말 힘들지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소문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는 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것은 눈이 어둡습니다. 멀리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그 대신에 양은 기가 밝아요. 양이 어디에 맹수가 있느냐 싶어서 아무리 살펴봐봤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맹수가 숨어서 기다리면 양은 자기 자신을 지킬 만한 그런 능력도 되지 못하고 어디에 이 맹수가 있는지 알고 피하지도 못합니다.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귀를 열어서 목자의 음성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이 가까이서 들린다는 얘기는 그게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맹수가 오든 오지 않든 신경 쓸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누구의 문제냐면 목자의 문제입니다.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맹수가 달려들면은 목자가 지키는 겁니다. 목자가 싸우는 겁니다. 양이 싸우는 것 아닙니다. 양이 가장 안전한 곳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그것이 양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겁니다. 양들은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인지 믿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곳으로 따라가서 그곳에 가장 가까이 가장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리는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이 그것이 양의 살 길입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뭘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무슨 소문을 듣고 온갖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우리나라는 힘이 없는 나라예요.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알 수 없지요. 미국이라는 전통적인 강국이 있지만 중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막 새롭게 힘을 막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럼 어디 편을 들어야 되느냐? 중국 눈치도 봐야 되는 것 같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되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 얘기들은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백신을 맞지 않아야 되느냐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유리한 대로 백신이 다 맞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백신 맞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당장 죽을 것처럼 막 온갖 소문들 만들어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맞으면 죽습니까? 맞지 않으면 죽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참새라는 말이도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백신을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붙들고 지켜주실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상황이든 할지라도 내가 독을 먹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드십니다.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야 됩니까? 맞지 말아야 됩니까? 뭘 고민합니까? 백신 인센티브가 있다는데 20% 예배 드릴 수 있다는데 그런데 백신 맞으면은 그 더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데 뭘 고민합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믿고 믿음으로 그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것이 완전하고 그것이 가장 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는 군사력이 모자라서 아닙니다. 그를 지키는 그 성벽이 튼튼하지 않아서 그래서 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얼마나 군사력이 강하냐, 얼마나 튼튼하게 전쟁 준비를 잘 해놓았느냐, 성을 높이 쏘았느냐, 그것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망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는 우리의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52절 53절 말씀 52절 5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그 우상을 벌할 것이라 부사정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를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그 우상성길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준비 잘 되어져 있더라도 그들의 군대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한숨밖에 나오지 않지. 탄식 소리밖에 나오지 않지. 소수무책인데 여러분 그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다고요. 군사력이 적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했다고요. 천만에 바벨론이 거기 보면은 하늘까지 높이 솟아오른다고 하자 얼마나 교만한지 높이 성벽을 쏙 올려놓고요 주위에다가 해자놓고 큰 바다같이 호수를 넓게 만들어서 적들이 공격해오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높은 곳에 피난처를 만들고 요새를 만들어 놓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고 하신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을 그들을 멸하시는데 어떻게 그들이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망할 때 너무 험하게 망했습니다. 뭐 며칠 몇 달을 전쟁한 것도 아닙니다. 몇 년을 전쟁한 것도 아니고 단 하루 만에 하룻밤 사이에 이 바벨론이 메데파사에 함락되어서 망해버립니다. 너무나 험하게 망했어요. 그렇게 잘 준비되어졌는데도 왜요? 하나님께서 치시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치시는데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들을 치시는데 뭐 강한 군대를 보내서 친 거 아닙니다. 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바로를 꺾으시는데 바로를 애굽 땅을 친 것은요 개구리 떼고 파리 떼고 이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파리들이 몰려오는데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개구리 떼들이 막 개굴 하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몸에 막 이일대가 바글바글 되어 덤벼드는데 우리 얼마나 무능한가를 그들이 교만했는데 그렇게 한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대제국을 만들었던 로마가 대단한 문명국가에서 망한 줄 압니까? 아니요.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야만인들이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무시하던 그 야만족에게 멸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꺾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봅니다. 어느 쪽이 군대가 강하고 어느 쪽이 힘이 있고 어느 쪽이 정치적으로 힘이 있느냐. 그게 줄을 서야만이 우리는 살 길인 줄 알고 그것을 점가의 눈으로서 바라볼 때 하면서 얘기하죠.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더 악하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결국은 지금 망할 때의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70년 후에 그때 일어날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보내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59절에서 62절까지 말씀. 51장 59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표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미 1차적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드기야 왕 제4년이라고 그러죠. 이제 아직 망하기 전입니다. 유다가 예루살렘이 망하기 그 전입니다. 1차적으로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에 예레미야에게 이 모든 바벨론에서 일어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으로 써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에게 읽히라고 말씀. 여러분, 여전히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에 온갖 그 거짓 소문들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지 그냥 그 말씀 들으면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다가 보면은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우리를 해를 끼치소서.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냥 양들은 목자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쉴만한 물가, 안전한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